시간 우리 주제표 예배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주 묵상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세 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그 남녀가 결혼하고 나서 서로 큰 상처를 입고서는 헤어지는 경우들이 요즘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그냥 성격 차이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각자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 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가정, 자기가 꿈꿨던 가정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얘기. 제 남자는 자신이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가장으로서 대접받고 존중받는 그런 가정을 꿈꿨습니다. 또 여자는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게 기준이 각자의 또 경험이 틀리고 거기서 생각하는 그 기준과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 생각하는 바가 전혀 틀립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가정, 좋은 집, 그 생각이 전혀 다르면 서로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런 데서 결국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비슷한 분위기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항상 정부를 보호하려는 또 사람들이 있고 정부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갈등과 대결이 항상 재현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 서로 역할만 바뀌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쪽 당을 지지하던 사람이 바뀌고 나면 또 다른 쪽의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 역할이 바뀌지만 또 늘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제 대략 절반 정도 나뉘어져서 서로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젊은 자녀들과 또 정치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부딪히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될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의 개념과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을 정답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또 싸움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오는데 서로 특별한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결국 다 연결이 됩니다. 먼저는 이제 사랑이 넘치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혈연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혈연 공동체여도 인원이 많아지면 결국에 이제 서로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성씨의 본관이 같다라고 해도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고 이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원이 많아져도 결국 혈연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웃을 항상 형제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가까운 이제 한 가정 가문 안에서 형제가 아니라 이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라도 다 형제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이웃이 형제고 형제가 이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제 나라가 세워져서 살게 될 때를 가정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계명들을 주시는데 자, 만약 누군가 이제 길을 가는데 소나 양이 길 잃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소나 양은 당연히 소중한 가축이고 재산입니다. 근데 내게 아니에요. 그냥 내일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은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 잃은 소나 양을 끌어다가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웃이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길 잃은 소나 양의 주인이 내가 이거를 발견했는데 내가 있는 곳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는 이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 이 주인, 누구네 집 소구만, 양이구만. 그러면 찾아주겠는데 누구네 집 소나 양인지 몰라요? 그럴 때는 일단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돌봐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찾아오면 그때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가서 또 내가 돌보는 동안 그냥 저절로 됩니까? 사료도 먹여야 되죠. 돌봐줘야 되죠. 신경 써줘야 되죠. 그러느라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거 누가 내요? 발견해서 보호하는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형제이기 때문에. 이게 나라지만 이 혈연 공동체이고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만 생각하면은 이게 억울한 일이고 아까운 일이고 손해지만 이게 다 우리가 확장된 가족이고 우리 혈연 공동체라는 고백을 하면 이런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겁니다. 자, 소나 양이 아니라 나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옷을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잃어버린 것을 주인을 찾아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는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봤을 때 또 주인이 그것을 낑낑대면서 일으키려고 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반드시 가서 같이 도와줘라. 같이 일으켜줘라.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뭘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나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살아가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중요한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의 이웃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이다, 가족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자,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여기에 순종함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이웃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못 본 채 하지 말고 서로가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그렇게 돌보고 배려하고 챙겨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 사랑하는 것,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이웃의 재산이 되는 소나 양이나 낙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반드시 찾아주고 넘어진 것 봤으면 일으켜주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자, 집을 지으면 보통은 이제 2층 집을 짓게 됩니다. 2층을 집을 짓게 되고 또 그 위에 옥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밑에 또 항상 이게 난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난간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이제 옥상에서 지낼 일들이 많은데 잘못하다가 떨어졌는데 난간이 없으면 그냥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만들라는 거예요. 난간이 있어서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치는 거는 다친 사람 책임이지만 떨어졌는데 난간이 없어서 만들지 않아서 다치면 그 집주인이 그 책임을 그 피값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난간 안 만들면은 경제적으로는 집주인이 또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난간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세워지는 그런 구약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다른 이제 계명들은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자, 여자하고 남자의 의복을 서로 바꿔 입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복이라는 말의 원어는 꼭 옷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기구나 그릇, 물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내용은 결국 똑같아요. 자, 여자가 사용하는 것을 남자가 쓰지 말고 남자가 사용하는 것을 여자가 쓰지 말아라. 자, 그 이유를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연결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섞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뒤바꾸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 현대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 지금은 옳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얼마 전만 해도 좀 이상했는데 점점점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좀 멋쟁이들은 여성들이 입는 옷을 자꾸 입고 남성들은 여성들이 입는 또 뭐 모델들은 요즘에 뭐 치마도 입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패션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여성들은 이제 남성적인 옷을 입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섞는 것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점점 더 멋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뭐 패션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더 깊은 얘기예요. 자,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성의 구분이나 이런 구분도 또 이제 양성을 넘어서서 다양한 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다양한 소수 또 이런 동성애자나 이런 경우들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수십 가지가 됩니다. 수십 가지가 되고 지금 이제 미국이나 외국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떤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냐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났는데 내가 남자 같아. 난 오늘 남자로 살고 싶어. 남자 같은 느낌이야. 그럼 남자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뉴스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운동선수인데 분명히 남자인데 수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여자라고 느낀대요. 그 학교에서 여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자 선수들하고 같이 지내게 돼요. 그럼 여자 선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제 너희는 다 여자야. 서로 부끄러워하면 안 돼. 그거는 차별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강제로 하루에 3번 이상 다 서로 보는 앞에서 옷을 바꿔 입어야 되고 같이 지내야 됐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이 또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또 수영 선수가 남성 선수인데 이 선수도 이제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제 여성이라고 주장을 하고서 여성 선수로 출전한 거예요. 여성 대회에 출전을 해서 남성 대회에서는 400위권이었는데 갑자기 1등을 하는 겁니다. 자, 형평성, 공평, 평등을 강조를 하다가 오히려 평등이 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섞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주석가들은 또 이단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옷을 바꿔 입고 행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요즘 이 시대에 보면 남자답게 해야 된다, 또 여자답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폭력이고 권위주의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편견이 될 수 있고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것을 깨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자,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둥지가 있는데 그 안에 새가 알을 품고 있거나 새의 이제 새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새의 어미나 새끼를 이제 취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새끼는 취할 수 있는데 알은 취할 수 있는데 어미새는 놔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장수할 거다. 다 가져가면 안 되냐?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미새는 놔줘라. 근데 이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미새는 계속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요. 지금도 어부들도요, 또 어획을 할 때에 그 기준보다 작은 거는 놔줍니다. 아니면은 또 알을 베고 있는 것은 놔줘야 되는 그런 이제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야 계속해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생태계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어미새를 가져가서 잡아 먹어버리면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멈추게 됩니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풍성하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점점 더 애들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자연의 주인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내 마음대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혼합주의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해서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건 결국 이제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거룩함을 파괴하는 문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상숭배 현장에서 이런 혼합주의 문화가 또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혼합하거나 사람과 짐승의 유전자를 섞거나 하는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깨뜨리는 일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도요,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또 의학이 발달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항상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DNA를 추출하고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면 사람의 DNA하고 돼지의 DNA하고 섞어보기도 하고 사람의 정자를 원숭이의 난자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가끔 뉴스에나 잡지에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혼합주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신앙이 다른 이방 신앙들, 우상 숭배하는 일들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이 어딘가 전해지면 순수한 그 기독교 신앙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에 기존부터 있던 토속 신앙하고 섞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를 사랑하고 그 문화의 옷을 입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혼합주의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한복을 입었습니다. 갓을 썼습니다. 그것은 혼합주의가 아니죠.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들도 그릴 때 한복을 입고 갓을 쓰신 그런 예수님을 그리시기도 하고 이건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문화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무속신앙이나 이 토속신앙이나 이런 것이 신앙적인 것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서 혼합이 될 수 있습니다. 혼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그것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섞여버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할아버지가 신앙이 아직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성숙한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던 제사를 지내던 것이 있고 또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지켜야 되겠고 또 내려오던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것은 제사상은 다 차려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수저 접으면 이렇게 똑똑똑 해서 올리는 것도 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이 바뀌었지만은 그런 것이 이제 처음 들어올 때는 받아들이면서 이런 신앙들이 섞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그 문화가 남아있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섞이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다는 거, 술이란 것은 이제 실들을 이렇게 뭉쳐가서 이렇게 술을 아시죠? 그래서 장식처럼 내 귀퉁이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술의 가닥 숫자를 율법의 그 숫자하고 맞춰서 이렇게 달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에 술이 달랑달랑 거리는 걸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 그런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이제 수단이 됐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킨다, 그런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것이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제사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또 이웃들과 생활을 하다가 옷을 입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생각하고 지키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직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수년 후의 일이지만 미리 들어갈 것은 하나님이 하신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내려왔던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이제 이 신앙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때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나 벌써 한국교회는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섞이고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해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사랑이 넘치는 그러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또 여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넣으시면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이것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형제로서 사랑하여 배려하고 환대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환대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 문화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이 섞이지 않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인들과 유력한 자들의 말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와 오늘 시작하는 예수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또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기철 목사님과 어르신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대만에 지금 강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또 대만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